이 역대하 32장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면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하였을 때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성벽 밖에 있는 적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갑작스런 건강의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직장에서의 위기나 깨어진 관계나 이런 것들,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를 승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역대기 저자는 이 전쟁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벽 밖에서 이뤄졌던 전쟁, 그것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두 번째 전쟁이 히스기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의 적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전쟁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짜 승리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미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아주 절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은 바로 준비입니다. 신하들과 의논하여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세우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합니다. 7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여 담대히 하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시다. 8절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적들은 단순히 칼과 창으로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꼬시지 않았니?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니? 너희로 줄이고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다. 히스기야에 속지 말아라. 이런 아수르 왕의 말로 인한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사단의 가장 교활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르고 믿음을 어리석음이라고 조롱하는 것. 그 조롱과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20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왕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멸하셨습니다. 단 한 명의 천사가 아수르의 진영으로 가 모든 군대를 멸하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아수르의 위기가 지나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아 보이던 바로 그때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24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어떤 이적을 보이셨습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침공에서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질병에서도 건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질병의 치유, 이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뒤에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합니다. 25절,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칼날 앞에서는 겸손하게 기도했던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위기가 히스기야를 겸손하게 만들었지만 은혜와 치유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의하는 교만은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는 것,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진 모든 승리와 성공이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밖의 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우리 내면의 적,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종종 고난이 아니라 성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는 내부의 적인 교만에 무릎 꿇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교만이 언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31절을 보면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 그때에 히스기야의 교만이 드러나는 시험대였다라는 것을 본문은 후에 서술합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이적에 대해 바벨론 사절단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히스기야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이었는데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간증하는 대신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와 은금과 무기고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승리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수르와 상대해서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이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의 유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 순결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런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아수르를 물리치는 외부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더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면의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어쩌면 더 원하십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자신의 교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뉘우쳤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것. 신앙인의 승리는 성벽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저 승리보다 자신의 교만을 이기고 그 교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쳤던 이 겸손이 어쩌면 본질적이고 더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완전한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도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전쟁터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저 외부의 적이었고, 둘째는 성공 뒤에 찾아왔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찾아왔던 내면의 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히스기야를 향한 시험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수르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승리는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외부에만 시선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외부의 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성벽 밖에서 우리 마음 안으로 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여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성공을 사용하여서 겸손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